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도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죄사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깊은 자비와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했다라는 것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을 통해 기록된 주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땅들을 분배한 다음에는 너희 가운데 도피성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도피성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도피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 도피성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먼저 도전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도피성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씀 중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아주 초월적입니다. 우리가 초월적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초월적이다,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가지는 그 초월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이거나 또는 개념적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복이면 다 복이고 함께 누리는 것인데 하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알 수 없는 그런 법칙, 그런 섭리,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뜻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섭리가 초월적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말씀들이 다 어렵게 느껴지죠. 주님의 말씀은 쉽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젖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인자가 죽음을 면하고 죄를 면하고 그곳에 피해 있도록 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왜 살인자들을, 왜 주님이 보호하려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가 살인죄죠. 그것은 세상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 가운데 있는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쥐 한 마리, 개구리 한 마리도 가슴이 아파서 죽이지 못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그 죄의 문제,
그 죄를 깊이 다루는 그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중심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죄에 묶여 있는 살인자를 도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피성을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보면 그 신명기 19장 3절 6절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에 도피하게 하라. 길을 닫고 살인자들이 그 죄를 묻기 전에 살인의 죄를 묻기 전에 빨리 탈출해서 빨리 피해서 도망올 수 있도록 길을 닫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길을 닫아서 그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살인자들을. 그리고 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 그 성읍들은 아주 교통의 요충지에 있고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길도 닦아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수하려고 하는 자가 쫓아와서 그 살인자를 뒤쫓는데 도망가다 길이 멀면 가다가 붙들릴 거 아니에요. 붙들리지 않고 재빨리 도망해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닦아야 되고 교통의 요지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의 어떤 땅으로부터도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인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일을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에 신명기에 여호수아서에 다시 한번 세 곳에 반복하셔서 이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 성들이 지어진 곳, 그 위치들을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의 세 곳, 동편의 세 곳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다 심상치가 않아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제일 북쪽에 있는 게데스라는 곳은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있는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주님 앞에 그 정복의 뜻을 알렸던 제사를 드렸던 곳, 성스러운 땅, 그것이 세겜이죠. 그 세겜이라는 건 멍에를 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레브론이라는 곳에는 친구 이런 뜻이죠. 주님의 친구다 이런 뜻입니다. 동편에는 가장 북쪽에 지금도 있는 골란고원, 골란이라는 것은 기쁨이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뜻이고 그 중간쯤에 되는 한 3시 방향에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길르앗 라못이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 이런 뜻이죠. 그리고 가장 밑쪽에는 베셀이라는 곳이 있는데 베셀이라는 건 요새라는 뜻도 되지만 보물, 귀한 보물을 찾아서 숨긴다 할 때 그 보물이 바로 이 베셀이죠. 이름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 예배 의미와 관련된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한 하지만 제사를 섬기는 민족으로 그 가나안 전체에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섬김을 받고 있는 이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 중심 성읍이에요. 그리고 다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이라면 다 성스러운 곳이다, 성스러운 땅이라고 여기는 그곳에 살인자들을 함께 살 수 있는 도피성을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딴 곳은 몰라도 그곳이야말로 살인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은 죄인들이 들끓어도 이곳만큼은 죄인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곳에 살인자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살인자에게 쫓겨서 길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길도 닦으신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피할 보복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 같지만 전혀 나쁜 사람도 아니죠. 먼저 가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고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35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토지와 빚을 무르는
가족들이 토지와 빚을 갚아주는, 찾아주는 그런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의 말씀이죠. 근데 민수기 35장 19절의 말씀에 가면 그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연대성을 같이 지는 것이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피의 보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피의 대가는 피로밖에는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로 그 죄를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고엘에 흐르고 있는, 이 동해 보상법이라고도 이름하는 이 법에 흐르는 정신이죠. 난해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한 가족이니까 서로 의지하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빚이 있으면 부모가 갚아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것이겠죠.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집을 잃었으면 다시 집을 마련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가족의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가족이,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부모가 그것을 신원하고 싶겠죠. 그런 마음으로 한 가족으로 같이 도와가며 엮여서 살아가야 돼 하는 그 말씀의 정신이 이 바로 고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고엘을 지키기 위해서 보복하러 가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그 보복의 손길에서 피해서 도피성에 빨리 피난해가지고 그 살인으로부터 피해라 라는 피할 길을 주님이 내셨다고 하는 거죠. 죽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한쪽에서는 반드시 죽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죽이지 않도록 그들을 잘 보호하고 도피시키라 그러고, 주님이 하시는 정확한 뜻이 뭐냐는 거죠.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뜻이 뭘까요? 증거를 여기서 찾는 분들이 계세요. 20장 3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 말씀과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5장 26절 2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그 피하였던 도피성에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27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억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신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만나서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리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살인자의 속전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속전을 받지 않는데, 속전을 받지 않고 그 성에 머물고 있는데 죄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갔다가 그 성에 머물렀는데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머물다가 그 성을 떠나면 바로 그 사람을 다시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고엘이 발동하는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무슨 공소 유지 기간, 공소 유효 기간이 없어요. 몇 년을 피해 있으면 이제 죄가 끝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나가면 또 죽는 거예요. 도피성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살인자를 왜 지켜주는 것일까? 죄를 언젠간 씻어주시는 것일까? 라고 얘기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35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에 가면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대제사장이 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죄는 씻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왜 도피성을 만드신 것일까? 왜 도피성에 살게 하신 것일까라는 거죠. 도피성으로 도망간다고 무조건 다 도망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이게 됐는지, 죽인 이유와 그 맥락을 다 설명을 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듣고서 판단해서 그 성읍에 들일지 말지를 정한다는 것이죠. 그 억울한 사연을 듣고, 그 딱한 사연을 듣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에 찾아온 사람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중에 억울하고 딱하지 않은 사연이 있을까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쫓기고 있는데
고을의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히트맨이 뒤를 쫓고 있기 때문에 죽어라 도망친 사람이 장로 앞에 섰는데 얼마나 객관적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어떤 시각으로 자기가 사람을 죽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겠습니까? 다 자기 얘기죠. 자기 이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얘기를 듣고 그것을 판단해서 성읍 안에 들이라? 이것도 정말 이상한 이야기죠. 성읍에 살인자가 넘쳐났을 겁니다.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이 성읍에 머무는 의미가 뭘까? 재판을 어차피 받을 거라면 그러면 성읍에 들어올 때 도피성 앞에서 재판을 한번 받지, 성 앞에서 장로들이 서서 재판하는 것이나 뒤에 성읍 앞에 가서 장로들 앞에, 지도자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이나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이 말씀은 더 이상하죠. 도대체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뭘까 하는 것이 도전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지금부터 8년 전에 2014년에 한국에 한 사건이, 교통사건이 일어났는데, 서울에서 천안으로 내려오는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승용차가 가다가 앞에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았어요. 화물차를 들이받았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부인이 24살 먹은 부인이 직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갈비뼈가 다 부러지는 큰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은 구했죠. 농촌에서 어렵게 자영업을 하면서 생필품을 팔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부인데, 이 농촌 총각은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중매로 신부를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낯선 땅에 와서 어렵게 살고 있는 18살의 시집을 놔서 이제 24살이 됐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만삭의 배가 부른 이 부인이 이런 타국 땅에서 안타깝게 죽은 것이죠. 그렇게 부인과 아이를 한 번에 잃어버리고 자기는 몸을 크게 다친 그 남편을 동정하는 사람들의 시선, 불쌍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그 남편이 전격 구속이 되면서, 병원에서 퇴원하기가 무섭게 구속이 되면서 그 사건에 큰 반전이 일어나죠. 그 남편이 구속되게 되고 의심을 받게 된 계기는 그 부인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130억을 수령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 명의로 24살 된 부인의 생명보험금이 130억을 타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험금을 매달 납입하는 돈이 400만 원이 넘었는데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그 보험 납입금으로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얻기 위한,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인을 의도적으로 죽인 것으로, 그래서 고의로 부인을 살해한 살인범으로 구속되게 된 것이죠.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죠. 검찰은 주장했어요. 부인이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는 사실을 그 신체를 부검하고 DNA 검사를 해서 알아냈습니다. 미량이었지만 수면제를 먹었는데 임산부, 만삭의 임산부가 수면제를 먹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삭의 임산부는 잠이 부족해요. 하루 종일 자도 졸립니다. 피곤하고. 그런데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리에 누워 있었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고의로 수면제를 먹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산화된 한국에서 어느 약국을 뒤져도 이 남편 이 씨가 수면제를 구입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수면제를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는지 엔진을 다 분해했습니다. 엔진을 정밀하게 조사해서 그 차가 얼마나 그에 대해서 이탈해서 급격한
고의적으로 정확히 그 화물 승용차의 딱 절반 되는 곳으로 자동차를 부딪혀가지고 조수석만 밀려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자연스러운 유통 그 진행 경로를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 씨가, 남편 이 씨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사고가 났냐? 졸았다는 거죠. 졸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급격히 턴을 했다는 것이 살인의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도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났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났고 마지막 대법원에 가서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남편이 풀려났어요. 근데 또 한 번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보험회사에서 생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사기로 가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을 다시 붙어서 또 몇 년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보험회사가 이겼어요. 대법원의 판단은 18살 먹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에 처음 온 신부가 그 수많은 보험 서류에다가 사인을 자의라고 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남편이 가입한 것이고 보험의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밝혀진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요? 돈을 벌으려고 보험금을 이용해서 그 젊은 타국의 여성을 끌여다가 자기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고의로 살인한 천하의 악마 같은 인간일까요? 아니면 시골에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임신 당뇨를 앓고 있는 부인이 아이를 꼭 낳고 싶고 목숨을 걸고 출산을 감행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미리 들어둔, 돈을 많이 받고 싶고 많이 벌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거대 보험 자본에 의해서 돈만 납입하고 돈을 받지도 못하고 부인도 잃고 애도 잃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사건이 미국에는 수백 건이 있습니다. 수천 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건만 들어보면 이런 사건이죠. 플로리다에서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살고 있는데 부인은 부동산 회사를 하는 사람이고 남편은 로펌 법률회사의 대표예요. 그 지역사회를 아주 흔드는 지역의 유지고 잘 나가는 부부입니다.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칭송받는 부부였죠. 근데 그들이 여행을 갔는데 다른 부부들과 함께, 근데 그날따라 술을 많이 먹고 남편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못하게 하고 같이 놀러 갔던 다른 부부의 부인의 친구죠. 운전을 대신해줘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뒷좌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총을 늘 갖고 다녔는데 총이 옆구리에 결려서 뒷자리에 앉으니까 불편해서 총을 좀 꺼내야 되는데 총이 잘 안 빠진다고 하면서 뒤에서 꾸물럭꾸물럭 하다가 빵 하는 소리가 났죠. 근데 총탄은 앞좌석을 꿰뚫어서 부인의 몸통을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 자리에서 직사했죠. 응급실로 옮겼지만 너무 늦었고 그 처음으로 그 환자를 받았던 간호사는 그 망연자실에서 울부짖던 그 비통한 남편의 모습을 증언했죠. 그 남편은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된 사람,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건이 1년이 지나면서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검찰이 그 남편을 부인을 살인한 사람으로 기소했어요. 왜냐하면 부인의 생명보험금이 500만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가나 참 그놈의 돈이 문제죠. 그런데 변호인단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남자가 부자예요. 재산이 수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그까짓 생명보험 몇백만 불 타겠다고 그런 모험을 하겠냐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천만 불이 있는 사람은 수백만 불을 탐내지 않을까요?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기소가 시작되고 재판이 시작되면서 다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인의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화목한 부부처럼 보였지만 부부가 화목하지 않고 갈등이 심했다는 이야기들이 증언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험담을 부인들이 모여서 많이 할 때 남편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들이 모여서 남편 험담하지 남편 칭찬하는 부인들 모임 보셨습니까?
변호사들은 그렇게 방어하는 거죠. 부인이 죽고 석 달이 있다가 자기 비서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상실감 때문에, 아픔 때문에 부인하고 새롭게 비서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부인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비서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그 바람피는 여자랑 함께 살기 위해서 부인을 죽이려고 했고, 부인을 죽이기 전에 돈도 취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을 들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 이유입니다. 그 법원이 주의 대법원까지 가면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화제가 됐죠. 직접 생중계는 안 하지만 사파와 그 속기록들을 전부 다 뉴스에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관심을 끌었던 사건입니다. 마지막 판결에서 재판장은 여성 재판관이었는데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어요. 양쪽의 증거가 치열하게 맞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비통해하면서 부인을 죽인 것도 고통스러운데, 부인이 죽은 것도, 자기 실수인 것도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살인자로 감옥에 가고 이 불명예를 쓰게 되는 것. 그런데 재판장은 뭐라고 판결했냐면 모두 다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지막 재판장의 증언 발언 중에, 판결문 중에 결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말은 자신이 1년 넘게 재판을 주관하면서 수만 장에 달하는 모든 진술과 공판 기록을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기록에도, 어떤 증언에도 단 한 번도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유감과 애통의 뜻을 전했는데 정작 자기가 죽인 부인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에, 양심에 고의로 살인을 했다, 이렇게 판결한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 같기도 한 기가 막힌 판결문이었는데 그게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부인을 향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남편. 우리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 남편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남편한테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시집 잘 와가지고 미국에 이민 와서 몬트레 이렇게 좋은 동네에 집도 사고 정말 세상에 없는 호강을 다 누렸네, 이런 얘기는 듣죠. 근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미안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너무 죄스럽고 미안한 거예요. 괜히 미국에 데려와서 온갖 고생 다 시키고 정말 내 잘못이고 내가 미안하다, 이럴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닌데 하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허세를 빼면 남자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자, 고의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대피하라. DNA 검사를 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쓰는 이 시대에도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자기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장로가 그 사연을 들어본 다음에 제가 진짜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 도피성으로 들어가. 이게 지금 도피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주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민수기 35장 33절 34절의 말씀 가운데 잘 나옵니다.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거룩함 가운데, 깨끗함 가운데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피 흘리고 땅을 더럽히는 자리에는 너희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죄를 짓죠. 그 죄인들을 주님이 도피성으로 불러서 그 도피성 가운데서 함께 머무신다는 겁니다. 죄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궁금해했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가?
근데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하라고, 너희가 거룩한 자로 있는 것이 의인으로서 의로운 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다른 죄인들을 품는 그 사랑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도피성이 오늘 우리 교회의 표상이죠. 의로운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동시에 죄인들,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들, 그 죄인들이 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머물 수 있는 자리, 그들을 초청하는 자리가 바로 이 도피성이고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죄인으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죄가 어디 간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갔을 때 제가 머물던 동네에서 큰 플래카드들이 붙여져 있는데 죄사함, 속죄, 죄사함의 비밀 세미나를 연대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이단들이 모여가지고 죄사함 세미나를 한다는 겁니다. 큰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데 한 3만 명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나도 한번 가서 그걸 들어봐야 되겠다, 뭐라 그러는지 그랬는데 이미 매진이 됐어요. 2주 전인데. 참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죄사함에 관심이 많을까?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가 타락하고 거짓 복음을, 칩 그레이스가 넘쳐납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죄를 감싸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의 피로 이 피를 씻으시겠다는 겁니다. 피의 속죄함으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비밀이죠. 그 속죄함을 만날 때까지, 그 십자가가 나의 심장에 박힐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은혜로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이죠. 주의 형제들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님께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매주 용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이 죄사함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오늘 다시 시작하는, 어제까지의 삶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나의 새로운 삶을 주 안에서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데 늘 마음에 가책이 있고 죄책감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속박하고, 또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죄의 묶임에 묶여서 삶이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멍에를 메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으니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종교에게 속아서 죄책감에 묶이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출발을, 예배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주님이 다시 허락하셨으니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